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여러 넉넉한 풍요로움들을 누리는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목회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로서의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부분을 거짓 사도들이 와서, 거짓 선생들이 와서 부정하게 되고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결국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가르쳤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교회로서는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지는, 본인이 그동안 이거는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자랑을 하겠노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좀 용납해달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어리석은 일이고 이것이 정말 사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던 그러한 자랑들을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엔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이게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또 그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을 나타냈던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인 그들을 너무 당연스럽게 용납하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썼던,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어리석은 자이지만 이런 자랑을 늘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쳤는지를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나는 중매장이처럼 그렇게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로서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에요. 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봐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뭔가 부흥하는 많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목회자들이 되게 많이 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숫자에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헌신들이 있을 때 그것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부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부패할 수 있어요. 마귀가 마치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그저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는 것 가지고 미혹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 가만히 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그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라는 그 열매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열매 하나가 그 인생을 완전히 더럽혀 버리죠. 그 진실함과 깨끗함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진실함과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항전직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일이 돼버리면 그것은 다 우리의 진실함과 깨끗함을 더럽히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깨끗함을, 정결함을 무너뜨리는 부정한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설령 내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주인 되심이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들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 이게 어리석은 거니까 도리어 그 자랑하는 것이 교만해지게 만들고, 그 자랑하는 것이 모든 깨끗함과 정결함을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하는, 이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사도 바울을 말의 어눌함과 외모를 평가하고 이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용납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뱉는 미사오구들, 화려한 언어들, 언별들, 그거를 놓고 보면 다 거짓이고 미혹하는 말이고 열매 없는 그러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그렇게 자랑할 것을 얘기하는데 몇 가지 얘기합니다. 교회를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비용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요구할 만한 자격도 되는 사람이에요. 거짓 사도들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 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대를 잘 하는데 바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원치 않았고, 그러나 바울은 지금 내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했던 것은 혹시라도 너희에게 이것이 꺼리는 일이 되고 폐를 끼치는 일이 되고 그것이 복음을 가리는 일이 될까 봐 바울은 조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신이 교회에 합당하게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자랑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살았노라.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았노라.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노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내 삶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에게는 자랑이다라는 거죠. 나의 부득불하는 이 자랑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위험 앞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 광명한 천사처럼 얼마든지 사단의 일꾼이 가장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는 사단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대접받는 데는 아주 특출나게 그렇게 하면서 실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은 하지 않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신을 알리려고 하고 뭔가를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것은 주의 일꾼이 아니에요. 도리어 묵묵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칭찬받고 수고한다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고난당하는 그 자리를 묵묵하게 그 길을 해나가는 것. 어떤 거짓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미는 화려한 미사오군. 가끔 가다가 목회자들도 이런 거 하잖아요. 플러팅하면서 그렇게 막 자기 자신을 대단한, 저는 그런 거 참 잘 못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한 사람이고 불의 종이고 막 이력서에 막 그런 거를 막 써놓는 분들을 보면 저는 생리상으로 그게 잘 그런 막 부흥의 강사들 막 그런 거 써놓잖아. 기도원 원에 뭐 오는 강사들 막 그런 거 써놓잖아. 그게 어찌 자랑이겠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 거짓 사도들의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면서 이득을 삼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면서 고난받는 자리는 다 빠져버리고 대우받는 자리에만 번듯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희한하게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희한하게 열심히 내고 수고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일꾼들을 알아주기보다는 앞에서 번듯하게 보여지는 사람들, 일꾼이 아닌데 일꾼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을 자꾸 혹해서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모를까? 이렇게까지 가려져 있을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성도들은 분별을 해야 돼요. 영에 대한 분별도 해야 되지만 지혜를 얻어서 삶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참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교회도 항존직 투표하고 뭐 이러면서 일꾼들을 세울 때도 누가 정말 일꾼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온갖 횡포를 일삼고 온갖 자랑질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납하면서 교회의 이 진실함과 깨끗함, 정결함, 이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순결한 이 신부로서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정결함, 깨끗함, 진실함, 이걸 잃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세속적인 것들을 가져다가 그것에 더럽혀진 것이 이것이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모습 아닌가. 여러분, 사랑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에는 이 순결함,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계획과 목적,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살아왔어요. 심지어는 날마다 아직도 자신의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자녀들이 출가도 하고 직장도 잡고 그래서 저 멀리 떠나 있으면 이제 결혼시키면 아무 걱정이 없다,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결혼해서 떠나 있고 멀리 있어도 번듯하게 살고 있어도 부모의 마음에는 항상 바람만 불어도 염려가 되고 비가 와도 염려가 되고 날만 추워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가진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염려로 들어와 있었어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각각의 사연들이 많아요.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어떤 말 그대로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해. 그런 조심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분 이것 때문에 어려우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걱정해. 설교 하나 준비해도 이런 부분에 설교하면 이분이 좀 마음이 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가 준비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진정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잘 달려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를 향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그늘을 보지 않으려면, 그림자를 안 보려면
태양을 향해서 마주보고 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맨날 뒤돌아 서 있으니까 그늘만 보고 이 그림자를 보면서 어둡다라고 느끼는데, 주님만 바라보면, 그러면 그림자를 안 보고 늘 참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둠이 물러나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한 순전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니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열심을 내고 교회가 정결함과 진실함으로 설 수 있도록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향한 염려를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일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자랑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순전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게 하시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순전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정결한 신부로 우리 신현교회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순전한 믿음이 주님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주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묵묵히 주의 일들을 감당해가며 또한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을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현교회가 이러한 부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 기도하는 데 깨어있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데 깨어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정금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